1077년에 신성 로마 제국의 황제였던 하인리 4세와 당시 교황이었던 그레고리오 7세가 부딪히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황제가 사제에게 사제를 세울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는 걸 교황이 가져가겠다고 하는 것 때문에 이게 맞붙게 되었는데요. 그 부딪힘이 너무 커가지고 나중에 어떻게 됐나 하면 황제가 저 교황은 잘못된 교황이다, 파문돼야 된다 했고, 반대로 교황은 황제가 잘못됐으니까 파면시키겠다고 했습니다. 둘이가 이제 권력과 권력이 맞붙은 거죠. 나중에 시간이 흘러갈수록 교황 편에 많은 그 주후들이나 공작들이 줄을 서게 되면서 이제 황제는 위기를 느끼게 되었습니다. 이제 자기가 자리에서 쫓겨날 판이 된 거죠. 그래서 그는 장문의 편지를 써서 내가 잘못했다고 교황에게 사죄의 편지를 보냈지만 교황이 받아주지 않았습니다. 할 수 없이 황제는 알프스 산을 넘어가지고 그 추운 겨울에 교황을 만나기 위해서 알프스 산을 넘어가서 추운 겨울에 벌벌 떨면서 좀 만나주라고 요청했습니다. 교황은 꿈쩍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결국 그 눈밭에서 맨발로 서서 3일 동안 겨우 빌고 해가지고 교황이 이제 겨우 만나주고 그 파문을 취소해주면서 이 사건이 일단락되었습니다. 그 유명한 카노사의 굴욕 사건이란 거 아마 여러분들 역사 시간에 배워보셨을 겁니다. 황제인데도 교황을 만나기가 이렇게 어렵다면 이름 없는 민초들이 그 교황을 만나는 건 아마 꿈도 못 꿀 일이 아니었겠습니까? 최근에 이런 뉴스도 봤어요. 투자의 귀재라고 하는 워렌 버핏과 만나가지고 점심 식사를 하면서 그에게 좀 컨설팅을 받는데 경매를 해가지고 제일 많이 쓴 사람하고 같이 점심 먹으면서 컨설팅을 해주는데 올해가 마지막 기회래요. 그래서 이때까지보다 굉장히 경매가가 높이 올라갔는데요. 얼마에 낙찰됐냐면 1,900만 달러, 우리 돈으로 2억 4,700만 원을 내고 점심 한 끼 먹으면서 컨설팅을 받게 되었다고 합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혹시 워렌 버핏을 만나고 싶습니까? 일단 돈을 모으시면 좋겠습니다. 사실 힘 있고 권력 있고 돈 있고 뭔가 대단한 사람들을 만나는 건 절대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어쩌다가 줄을 대가지고 그 사람을 겨우 만났다 해도 한 번이나 두 번을 만날 수 있지 계속 그 사람을 수시로 만나는 건 거의 불가능할 겁니다. 그런데 온 우주의 통치자이신 하나님, 그 풍랑이 있는 바다를 잠잠케 하시는 그분, 바다를 가르고 광야 가운데 길을 내신 그 하나님, 해와 달과 별을 만드시고 그 모든 천체를 운행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주의 먼지 정도밖에 안 되는 우리가 만나는 건 쉬울까요? 그런데 놀랍게도 그 우주의 통치하신 하나님이 우주의 먼지만도 못한 우리를 만나 주시겠다고 하실 뿐만 아니라 그 만남을 굉장히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언제 만날 수 있나 하면 아무 때나 어디서나 그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과 이야기할 수 있게 길을 열어두셨습니다. 그게 바로 기도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그냥 막 졸린 눈을 비비면서 안 되는 걸 억지로 막 버벅거리면서 앉아있는 힘든 시간이 아니라 가장 복되고 가장 영광스러운 시간인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이런 장면을 상상해 보십시오. 저 군대에, 전방부대에 이제 막 신병으로 입대한 병사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병사를 누가 면회를 왔다고 하는데요. 그 면회 오기 전에 계속 저 밖에서부터 연락이 계속 옵니다. 사단장님이 계속 단차가 우리 사단 1호차가 계속 지나가고 있으니까 다음 초소에서 긴장하고 계십시오. 그래서 막 사단장님이 이제 마지막 그 부대에 도착했습니다. 그리고 막 입대한 신병을 면회한다고 합니다. 부대가 발칵 뒤집어졌을 겁니다. 사단장님이 오셨는데 저 사단장님이 만나려고 하는 제가 누굴까? 그래서 몰래 숨어서 봅니다. 근데 그 병사가 사단장님을 딱 보자마자 아빠라고 외치면서 막 달려간다면 그때 분위기는 어떨 것 같습니까? 우와, 쟤 뭐야? 이러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이 그냥 남들은 알아주지 않는 그냥 평범한 한 이 지역의 아저씨, 아줌마, 오빠, 삼촌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그런 만남을 갖는 거예요. 아빠라고 하면서 달려가는 거예요. 기도는 이렇게 엄청난 그리고 너무 놀라운 그런 특권을 우리에게 선물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기도를 왜곡시킨 사람들의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 나와요. 지난주에도 우리가 말씀드렸지만 바리새인들은
시장통 가운데서 손을 들고 기도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와, 저분 믿음 좋다라고 하는 그 별것 아닌 박수 받는 것하고 이 영광스러운 우주의 통치자 하나님을 만나는 걸 바꾸어버렸어요. 바보 같은 짓을 한 거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또 다른 하나의 왜곡이 나오는데, 이번에는 이방인들이 자기의 신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는 장면입니다. 그건 뭔가 하면 그냥 의미 없는 말을 계속 반복하는, 오늘 본문의 표현대로 하면 주은부언하는 기도, 이게 잘못된 왜곡된 기도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같은 기도를 반복해서 하는 건 문제가 없어요. 예수님도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옮겨주십시오, 똑같은 내용으로 3번 기도했습니다. 반복이 문제가 아니라 의미 없는 말을 계속 반복하는 게 문제입니다. 제가 이전에 지방에서 사역할 때 어떤 한 가정에 할머니가 등록해서 신방을 갔는데요, 그 할머니를 만나러 그 집에 쭉 들어가는데 옛날 오래된 주택이죠. 그 할머니 방까지 가는 중간에 있는 방에서 무슨 기도 소리 같은 게 들려왔습니다. 나중에 그 할머니에게 물어보니까 자기 며느리가 지금 기도하는 건데 한 번 기도를 시작하면 8시간 동안 그냥 집중해서 기도한대요. 그리고 옆에 누가 지나가도 모른대요. 얼마나 간절하게 기도하는지 모르는데 기도의 내용은 딱 한 주문 한 가지예요. 삐리리 삐리리 삐리리라고 하는 이 주문을 계속해서 8시간 동안 계속 외우는 거예요. 나중에 제가 그 며느리를 만나서 물어봤어요. 그게 무슨 뜻입니까? 모른대요. 자기도 무슨 뜻인지 모르는 그 주문을 왜 외우나 하면, 이걸 계속해서 외우는 순간 우주의 모든 기가, 좋은 기운이 자기한테로 다 들어와서 모든 게 다 잘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하나님께 나아간 기도는 그렇게 의미 없는 말을 중언부언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오늘 본문의 이야기예요. 보통 우리는 기도하면, 여러분 다른 종교에도 기도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는 내가 다른 종교를 믿을 때 뭐 신령님께 기도하고 했던 그 기도의 대상을 신령님에서 하나님으로 바꾸기만 하면 기독교의 기도가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의 기도와 우리의 기도는 본질적으로 다르다는 거예요. 그게 오늘 주님께서 가르쳐주신 이야기입니다. 특별히 주님은 우리 입에서 너무 쉽게 말하는 수많은 것들이 그냥 하나의 주문처럼 되는 것처럼 기도가 주문이 되는 걸 원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주, 기, 도, 문, 내자에서 중간에 있는 기도를 쏙 빼면 뭐만 남죠? 주문만 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주기도문을 주문처럼 외우는 경우가 있어요. 혹시 여러분 주님이 가르쳐주신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하면 대본에 뭐가 떠오릅니까? 예배가 마치겠구나. 보통 목사님의 축도가 없는 예배의 마지막을 보통 주기도문으로 마치기 때문에 예배가 마치겠구나. 그래서 어떤 교회에서 보통 우리가 사도신경하는 그 타임에 목사님께서 주님 가르치는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할 때 시작하자마자 마치네, 뭐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만큼 이 주기도문의 본질이 왜곡되어 가고 있다는 거죠. 이런 어떤 문제를 약간 풍자한 유머가 있는데요, 이런 겁니다. 어떤 수도원에서 말을 키우는데 이 말이 굉장히 수도원에서 컸기 때문에 신령한 말이 되었다는 소문이 퍼졌습니다. 그래서 말을 사고 파는 이 업자가 그 말을 한번 구경하기 위해서 수도원을 방문했습니다. 소문에 들으니까 이 말이 굉장히 신령하다는데 뭐가 신령한 거예요? 그때 그 수도사가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이 말은, 다른 말은 보통 이리야 이렇게 출발하는데 이 말은 그렇게 출발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이리야 하고 해도 움직이지 않습니다. 딱 한마디를 해 움직이는데 할렐루야라고 해야 움직입니다. 뭐 그런 게 다 돼요? 그리고 멈출 때는 아멘 하면 멈춥니다. 에이, 그런 게 있어요. 해보세요, 의심나면. 그래서 업자가 딱 말을 타고 소리쳤습니다. 할렐루야. 그랬더니 갑자기 말이 달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막 푸른 들판을 지나서 막 달리는데 와, 정말 신령한 말이 맞긴 맞구나. 근데 생각해보니까 저 앞에 절벽이 있는데 얘가 그냥 막 달리는 거예요. 큰일 났다, 이제 멈춰야겠는데 가만히 있어봐. 뭐라고 해야 멈췄지? 까먹어버린 거죠. 샬롬 아닌데, 임마누엘 아니고, 마태, 마가, 누가요 아니고, 뭐였지? 막 생각이 안 나고 절벽은 점점 가까이 오고 이 사람 마음이 조급해졌어요. 그래서 할 수 없이 하나님께 막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제발 생각나게 해주시고 이 말이 멈추게 해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딱 하니까 절벽 바로 앞에서 딱 선 거예요. 아멘 소리를 내가 들은 거죠. 그때 이 분이 너무 감격해서 할렐루야라고 외쳤고 그날 이후로 이분을 아무도 못 배웠다는 그런 유머가 있습니다. 이 유머가 뭘 풍자하는 거겠습니까?
그냥 우리가 너무 쉽게 말하면 할렐루야, 아멘, 주기도문 이런 게 그냥 마치 주문처럼 외우는 의미 없는 이야기가 된다는 걸 풍자한 이야기겠죠. 그러니까 지금 주님께서 의미 없이 중언부언하지 말라고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조차도 잘못하면 의미 없이 그냥 암기하고 암송하는 그런 주문으로 바뀔 수 있다는 거죠. 사실 주님은 우리가 구하기 전에 우리에게 뭐가 필요한지를 다 아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는 내 필요한 걸 주님이 모를까 봐 주님 이게 필요하다고 알려주는 게 기도가 아닙니다. 또 주님은 나한테 주실 마음이 없는데 내가 그냥 자꾸 조르면 할 수 없이 알았다 그걸 위해서 기도하는 것도 아닙니다. 기도는 가장 중요한 의미는 온 우주의 주인이신 그분과 내가 만나서 같이 교제하는데 그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 교제의 시간에 내 모든 염려와 근심을 하나님께 다 맡기고 하나님이 가장 좋은 길로 나를 인도해 줄 것을 확신하고 나는 자유와 기쁨을 누리는 것이 기도의 진정한 의미입니다. 하나님은 가장 좋은 때에 가장 좋은 길로 나를 이끌어 주실 것을 확신하면서 주님과 대화하는 그 너무나 멋진 장면이 바로 기도의 장면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을 잘 보면 이 기도의 중심에 하나님이 있어야 한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다시요. 이 기도의 중심에 하나님이 계셔야 한다는 걸 이야기합니다. 보통 모든 종교의 중심에는 누가 있냐면 내가 있습니다. 왜 내가 신에게 나아가는가 하면 나의 필요를 신이 채워주시도록 그걸 위해서 신에게 나아가는 겁니다. 자, 그럼 신이 나의 필요를 다 채워줬어요. 그 다음부터는 신이 별로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의 기독교를 가만 보십시오. 정말 우리가 가난하고 못 배우고 병들고 힘들 때 기독교가 굉장히 많이 왕성했어요. 60년대, 70년대. 근데 경제 수준이 올라가고 이제는 의료보험이 돼서 아픈 병원 가면 되고 그냥 웬만큼 살만해졌어요. 교회가 점점 쇠퇴하고 있습니다. 뭐가 문제일까요? 우리의 신앙의 중심에 내가 있는 거예요. 이제 내 필요를 다 채웠기 때문에 굳이 하나님이 없어도 얼마든지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가 이 바른 기도를 생각할 때 이 기도의 가장 중심 자리에 하나님이 계셔야 된다는 것을 생각하면 좋겠어요. 혹시 여러분의 자녀가 엄마 아빠 전혀 인사도 안 하고 보지도 않다가 필요할 때만 와서 엄마 얼마 주세요, 얼마 주세요. 마치 그 은행 입고 있는 ATM 현금 지급기처럼 그런 존재로 생각한다면 여러분 얼마나 슬플까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평소에는 아는 척도 안 하다가 급하면 좀 주세요, 주세요. 다 받고 볼일 끝나면 다시 하나님 찾지 않는 그건 진정한 기도가 아니라는 거죠. 자, 오늘 본문에서 주님은 제일 먼저 이야기하시는데요. 이 주기도문을 크게 둘로 나누어 보면 전반부는 전부 다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이야기가 나와요. 그리고 후반부에는 내 필요를 구하는 기도가 나옵니다. 중요한 건 순서예요. 내 필요를 구하기 전에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고 그 영광을 구하는 게 먼저여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 첫 시작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는 말로 시작합니다. 사실 하늘에 계신과 우리 아버지는 잘 연결이 안 되는 말이에요. 지금 사람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정말 아빠라고 말하고 평소에 씨름도 하고 막 나랑 놀아주는 아빠는 어떤 아빠인가 하면요, 시간이 많은 아빠예요. 확률상 그 아빠는 직업이 없거나 굉장히 일을 짧게 할 확률이 높아요. 아빠가 너무 유능하고 바쁘면 내가 아빠를 만날 시간이 별로 없어요. 그런데 하늘에 계신이라는 말은 땅에 있는 우리와는 비교할 수 없는 그야말로 놀라운 능력을 갖고 계신 분이라는 의미인데요, 그분을 향하여 우리는 아빠라고 부르면서 크고 광대하신 하나님을 가장 가까이서 만날 수 있는 이런 말로 이 기도가 시작되는 거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기도가 시작됩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 보면 특별히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세 가지 기도를 올려드리는데 첫 번째 기도는 이겁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는 기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이 별로 안 거룩한데 내가 기도함으로써 거룩해진다는 말은 아니잖아요. 내가 기도하건 안 하건 하나님의 이름은 거룩하시잖아요. 자, 그런데 내가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되기를 기도하는 이유는 뭘까요? 거룩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고 그 이름을 드러내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특별히 이름이라는 말은 좀 이렇게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만약 내가 여러분에게 이규현 이렇게 제 이름을 말한다면 여러분 뭐가 떠오르십니까?
그 이규현이라는 글자 세자가 떠오르는 게 아니라 제가 떠오르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것은 그 이름이라는 말에 초점이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분이, 그리고 그분의 거룩하심이 드러나기를 기도하는 게 바로 첫 번째 기도의 내용인 것이죠. 자, 여러분, 그 이사야 6장에 보면 이사야가 성전에 들어갔다가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스랍들이 날개짓하면서 찬송하는데요,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만군의 여호와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라고 하는 너무 거룩하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어요. 그때 이사야가 자기도 모르게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그러니까 그런 두 가지를 발견한 거예요. 하나는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나면서 너무나 초라한 그리고 더러운 죄인된 자기의 모습을 발견한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면서 거룩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기심을 받기를 원합니다라고 기도하는 순간 우리는 거룩하신 하나님과 정말 죄인된 내가 만나는 그 감격의 현장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기도의 첫 시작은 내 필요를 아뢰는 게 아니라 거룩하신 하나님,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면서 그분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게 우리 기도의 시작이 되어야 하고, 그런 하나님이 죄인된 나를 만나주시는 그 감격 때문에 감사를 올려드리는 게 우리 기도의 시작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드러내는 가장 중요한 현장이 이 예배의 자리예요. 이 예배 가운데 임재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정말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면서 기도로 나아가는, 이게 바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드러내는 중요한 현장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시편 96편 8절 9절에서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그에게 돌릴지어다. 예물을 들고 그의 궁정에 들어갈지어다. 아름답고 거룩한 것으로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온 땅이여 그 앞에서 떨지어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정말 이 예배의 현장에 임재하신 거룩하신 하나님께 기도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드러내게 될 겁니다. 뿐만 아니라 이 예배의 자리뿐만 아니라 우리 삶의 현장에서 우리의 말이나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드러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하는 말을 듣고 여러분의 삶을 보고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도대체 저 사람이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너나 나나 똑같으면 안 되고, 저 사람의 말은, 저 사람의 삶은 왜 다른 사람들과 다를까? 왜 저 사람의 삶에서는 거룩한 향기가 날까? 이런 질문을 던질 때 여러분을 통하여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이사야는 그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너무나 입술이 부정하다는 것을 깨닫고 고백합니다. 그때 하나님의 천사가 제단에 있는 그 핀 숯을 가져다가 그의 입에 대면서 그의 입을 깨끗하게 해주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죄악된 모습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면서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의 입술과 우리의 삶을 덮어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께 그렇게 나아가는 겁니다. 이게 기도를 여는 첫 번째 기도예요. 두 번째 기도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오며, 이런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라고 하면 우리는 보통 죽어서 가는 나라라고 생각합니다. 미래의 천국이 분명히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동시에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삶 가운데로 오게 해달라는 기도가 오늘 주기도문의 기도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런 거죠. 하나님, 우리 가정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해주십시오. 좀 쉬운 말로 바꾸면 이런 겁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이 천국이 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이 천국이 되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모든 가족 식구들이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으면 그 가정이 천국이 됩니다. 예를 들면 성경에 나오는 대로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는 거예요. 어느 정도로? 예수님께서 교회를 사랑하셔서 자기 생명을 내주실 정도로 아내를 사랑하는 거예요. 아내는 남편을 진심으로 존경하고 복종하는 거예요. 부모님은 자녀들을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는 거예요. 자녀들은 주 안에서 부모님에게 순종하는 거예요. 그래서 각기 모든 구성원이 전부 다 하나님의 통치를 받기 시작하면 가정이 천국이 됩니다. 근데 그건
어렵고 우리는 그렇게 안 살 거예요. 어떻게 살 건데요? 내 말대로 해. 왜 당신 말대로 해? 내 말대로 해야지. 왜 엄마 아빠는 우리한테 막 우기세요? 이래가지고 하면 지옥이 따로 없습니다. 그게 지옥 같은 삶을 사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이 천국이 되고 싶습니까?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가 임하도록 기도하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의 가정이 천국이 되는 것을 경험하십시오. 어쩌면 사업에 실패해서 서울에 그 비싼 집 다 날리고 정말 우리 동네 와서 가난한 지하 월세방에 사시는 분이 있을지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이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기 시작하면 여러분의 입술에서 이런 찬송이 울려 퍼질 겁니다.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저는 이게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기를 기도하는 사람들은 정말 아직도 하나님의 통치 안으로 들어오지 못한 수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함으로써 저들도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게 하는 어떤 거룩한 소망이 생겨야 정상입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가 이제 5번째 교회를 개척하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는데요, 이제 우리 동네 안에 교회가 서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동네 안에 우리 조윤준 목사님이 개척한 교회, 또 우리 박유한 목사님이 개척한 교회, 우리 교회 세 교회가 이제 서서 같이 연합하여서 거룩한 정말 생태계를 만드는 게 우리의 꿈입니다. 저는 여러분 가운데 정말 내가 이 남양 지역을 하나님의 통치 안으로 정말 이끌고 싶은 거룩한 열망이 있는 분들이 이 개척에 동참해 주면 좋겠어요. 그런 꿈을 가지고 이 개척에 참여하면 좋겠어요. 반대로 저 언니가 가니까 나도 가야지, 그런 끼리끼리로 가면요, 그 교회도 불행이고 우리 교회도 불행이에요. 그런 거 말고 하나님 이제 이 남양 땅에 있는 세 교회가 연합해서 이 지역을 거룩한 하나님의 땅으로 바꾸기를 소망합니다. 그 일에 저를 써주십시오. 이런 거룩한 열망을 가지고 개척에 동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게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사람의 기도의 자세예요. 마지막 하나님께 이런 기도를 올려드리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내 뜻 말고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게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뭘까요? 요한복음 6장 40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아버지의 뜻은 예수 믿고 영생 얻게 하는 게 아버지의 뜻이라는 거예요. 만약 우리가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한다면 내 주위에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 예수 믿고 영생 얻도록 하는 일에 내가 쓰임 받을 때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부터 18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 뜻이 뭔지를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은 크게 두 가지. 하나는 한 영혼이 예수 믿고 영생 얻는 것, 그리고 그 영생 얻는 그 사람이 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면서 날마다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의 삶을 사는 것, 이게 아버지의 뜻이라는 겁니다. 특별히 오늘은 맥주 감사주일입니다. 지나온 반년을 돌아보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하는 시간이 되면 좋겠고요, 이런 감사주일뿐만 아니라 항상 여러분의 모든 삶 가운데 이런 감사가 충만해지는 것,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이 이런 기도를 드릴 뿐만 아니라 이런 삶을 살아내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4장에 나오는 그 사마리아 우물가 여인을 전도하실 때 아주 놀라운 말씀을 남기셨는데요, 제자들이 시내에 나가서 음식을 가져와서 스님 좀 드십시오 할 때 예수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내게는 너희가 모르는 특별한 양식이 있다. 그게 뭔가 하면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그냥 밥 먹는 것과 마찬가지로 내 삶 전부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저는 여러분의 삶이 그런 삶이 되면 좋겠어요.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봅시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기도하고 그 일에 우리의 삶을 드리지 않으면 하나님의 뜻이 안 이루어질까요? 우리가 그러거나 말거나 하나님은 자기의 뜻을 이룰 수 있는 분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너희들이 같이 기도해줘라고 부탁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이 기도에 동참해서 내 뜻을 같이 이루어줘라고 초청하시는 거예요. 놀라운 은혜이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일에 우리가 기도로
같이 참여하고 동력하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진정한 기도가 어떤 기도여야 하는지를 설명하면서 먼저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를 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하고 있는 기도를 이 말씀의 거울에 한번 비춰보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기도의 궤도가 수정되기를 원하고 기도로부터 너무 멀리 떨어져 있는 분들은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와 엎드려 기도하는 그런 귀한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